행복한 주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군요. 네, 다시 해볼게요. 행복한 주입니다. 네, 최소 이 정도 반응을 해야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요? 네, 지난 한 주는 원주 중앙교회에서 주말 봉행을 했고요. 네, 계속 하래요. 또 은혜롭게 원주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고 왔고, 또 한 주 만에 2주 만에 뵀는데요. 또 역시 열린교회가 제 교회인지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네요. 네. 우리가 늘 안식일마다 보통 제가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한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만날 곳은 하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것 또 어디서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하늘에 또 만납시다라고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좀 밝은 미소 지으시고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네. 이제 남은 인사는 하늘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00년대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시대는 일단 그렇게 재미있는 시대는 아니었는가 봐요. 일단 TV가 없어요. 그리고 뭐 놀이기구도 없었겠죠. 그리고 뭐 게임기도 더 없겠죠.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주목거리는 고개사들이 이렇게 고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 1858년 6월 30일 날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난리 났죠. 야, 대박이다. 야, 저길 지나간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입어야 바람의 저항을 안 받고 잘 걷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드디어 브론딘이 수많은 광중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잘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을까요? 잘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 믿어요. 너무 잘하세요. 막 그렇게 막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가실 사람 있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대중이 조용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저요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믿는다는 말과 그 믿음을 실현한다는 말, 믿음을 삶으로 표현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제 앞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당신 없고 지나간다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지 믿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했어요. 정신 나갔죠. 실제로 건넜습니다. 헨리 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 매니저라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것을 받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업히고 지나갔어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말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삶으로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AD 64년에 67년쯤에 기록된 책인데, 그때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이 질렀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어요.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말고 따라야 한다.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방대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전체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3장 4장은 성막을 지은 모세, 영원한 하늘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여호수아, 우리 진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5장 7장에는 제사장이 중보를 하잖아요. 그 제사장은 매해 바뀝니다.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 한계. 근데 영원한 죽음이 없으신, 영원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드러내세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에 들어 수많은 제사 제도들, 거기에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보다 그 제사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대한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묵상하신 분들은 좀 어렵네,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럴 겁니다. 이 방대한 주제 쭉 다룬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장, 11장, 12장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많은 믿음의 노동들 얘기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사적을 들어간 얘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결국 무너뜨린 얘기도 합니다. 그 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또는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으로 감옥도 들어가요. 많은 믿음의 이야기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믿음으로 나타냄을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13장을 다룰 거예요. 근데 느낌상 1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근데 13장이 딱 들어가게 되면 왠지 뻔한 이야기 같아요. 이제 13장을 살펴보죠.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교회만 듣나요? 팟캐스트도 하는 얘기죠.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접을 잘해요. 환대를 잘해라. 얘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또 손님 대접에서 더 나아가서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가정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사귀는 거죠. 이 당시 때도 비슷했습니다. 결혼을 가치 있게 여겨. 하나님께 맺어진 결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지켜라. 얘기합니다.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랑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늘 듣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신선하세요? 안 신선해요. 근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한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정말 친한 친구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내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그렇게만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연히 한 친구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기 정말 절친, 목숨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친한 그 친구가 저기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깜짝 놀랄게 몰래 그 친구가 얘기하는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얘기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욕하는 얘기예요. 아니, 목숨을 죽어박아도 그렇게 절친인데 지금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 여러분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 오래 사귀어야 돼 아니면 단절해야 돼요?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시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잘생겼죠, 느낌이. 신앙시도 좋아요. 성실하고 인기도 많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결혼까지 했고. 그리고 나도 저는 교수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한 여자와 못돼서 나온 걸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도 내가 알아.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교수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결혼도 했는데. 근데 그 여자도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부녀의 남편이 교통사고 죽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소문이 뭐냐면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남편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 과정이 그 교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업이 맛이 나요, 안 나요? 볼 때마다 뭐가 생각할까요? 생각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하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다. 내 아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 이 사람들 품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쉽지만 형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확장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은 제가 두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단지 각색할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 무슨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뭐 했어요? 그날 밤에 내가 목숨을 던지더라도 다른 대장 다 배신하더라도 나만큼 주님을 뭐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일이 없어요. 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 잡히고 같이 따라갔었는데 그 예수님 현장 앞에서 예수님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되게 좋아하시죠? 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내 옆에 있을 때 정말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 얘기예요. 밧세바를 유부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밧세바가 모욕하는 이 장면 자체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유부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냈네요? 이거를 덮어야 했어요. 그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불렀는데 그 충성된 마음에 어떻게 내가 자겠냐 집에 가서 안 잤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자겠냐 이거예요. 이런 장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얘기해가지고 개 빼고 다 빠져나와요. 그때 적군에게 홀로 죽었습니다. 다윗 사랑하죠. 좋아한다고 그러죠. 다윗 같은 사람 없어.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다윗 같은 그런 교수들이 교수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런 내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감당하시겠냐고요. 다윗이 지금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거는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사랑의 기술은 제목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기술은 아니에요. 기술이 별로 안 나와.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기록하죠. 진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네. 그 사랑 자체를 통찰할 만한 책 중에서 거의 탑으로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어. 사랑에 대해 오해라는 거죠. 사랑은 배워야 되는데 사랑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은 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문제야. 그래서 남자들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사회적인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사랑받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또 좀 잘생기고 뭐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러면 뭐가 와? 사랑이 와, 인기가 오고. 여자는 외모를 잘 갖고 예뻐. 그러면 예쁜 여자들 마음이 가잖아요. 사랑이 저절로 찾아와요. 사랑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받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많은 사람 사랑을 하는 문제인데 실은 받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좀 외모를 가꾸고 뭐 저 같은 게 좀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대상의 문제예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쉽지만 사랑할 대상을 당장 발견하지 어려워서 사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대상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난 사랑이 푹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친구는 뭐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못해. 무슨 문제예요? 대상의 문제예요. 실은 사랑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태도를 변화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기, 저 사람 좀 좋은 그럴 만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을 성적 욕망과 이렇게 결부되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성적 결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적 결함과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사랑이 여겼던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곧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난 저 남자를 처음 설렜는데 안 설레네. 이제 좀 감정이 식었어. 이제 아닌가 봐. 저 사람 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른 나를 설레게 만드는, 날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랑이 어떤 감정, 설렘, 내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사랑은 의지적 행동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게 감정과 상관없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행하는 게 문제예요. 행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증폭되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실은 사랑에 식어질 때, 실은 진짜 이 감정에 식어질 때 진짜 사랑을 배우는 단계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닌가 봐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해야 된다. 자, 보세요. 내가 진짜 한 사람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이 사람 안에 세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한 사람이 아니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아, 근데 쟤는 좀 싫어. 그거는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랑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저절로 체득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별로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어떻게 다 품을 수 있냐고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이해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 하신 분이에요?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이 사랑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요. 그 돈이 좀 부족하거나 상황이 좀 안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만한 분이시죠. 손양호 목사 얘기입니다. 일제치하를 지나고 해방이 됐죠. 1945년에. 손양호 목사님은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나오고 그 나병 환자 한센인들 그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을 돌봤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났습니다. 이때 두 아들이 여수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동인과 동신이. 그때 이 반란이 일어나면서 좌익계 학생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했어요. 그때 형을 죽이고자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의미죠. 너희들 예수 믿는 놈이지. 예. 너희들은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비난했다지? 나쁜 점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나쁘더냐? 뭐가 나빠요? 했더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이 세계에 한 번이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고 말이지 어디 믿어도 잘 사나 보자고 하면서 이제 사형을 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이어서 얘기해요. 죽이려고 했더니 동생이 막 형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형은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 나를 죽이고 형을 살려주십시오. 동이는 나무에 묶인 채 동신아 너는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을 잘 모셔라고 타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폭도들은 형제를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이틀이 지나서 국군에 의해서 이 폭동은 진압됐습니다. 정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벌였습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이 계엄군 장군을 찾아갔어요.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총을 쏘한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살인범의 구명운동이 나서서 아들, 형제를 죽인 살인범 안재선을 온갖 탄원과 진정으로 법정에서 살려내려고 죽은 두 아들 대신 양자로 삼았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그 살인범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과거의 죄는 기억 안 할 테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다오. 내 죽은 두 아들을 할 일을 너가 대신 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선 목사는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살인범을 앉히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씻긴 듯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내 삶으로 완전히 녹여내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런 고뇌, 이 갈등, 이 투쟁을 이겨냈어요.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아들 장례식에 손양호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9가지 사랑,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립니다. 첫째,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감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깊어진 삶이죠. 네. 이 삶을 누구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많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투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주제곡인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실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몰라서 안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에 나아가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깊어진 삶을 되길 바랍니다. 생애 비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의 잿된 마음에는 유래될 수 없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저해준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은 왜 필요해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왜 매 순간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나요? 내 힘으로 그 예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등을 우리는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 욕망을 제어하는 힘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이 살인자를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냐고요. 돌을 씹는 것 같고 모래를 씹는 것 같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는 것입니다. 뭘 알아요? 얘를 사랑해야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그 태도와 이 감정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태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의 뜻에 태도를 취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그 사랑의 힘이 감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무슨 생각, 내 감정이 있어야지 그렇게 행동하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감정이 꼭 신든다니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 뭐 계속 갈 것 같죠? 여러분 신앙 좀 공부하고 말씀 보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거 계속 갈 것 같죠? 절대 계속 안 가요. 반드시 메마름이 와요. 수없이 찾아옵니다. 뭐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뭐 다 날려가. 이때 딱 예수님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식어집니다. 어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새롭잖아요. 그래 그 감정이 식어진다니까요. 제자 훈련 했어요. 식어진다니까요. 제자 훈련 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마음 같지 않지? 이런 거. 그때 기도 굉장히 간절했었는데 뭐 이런 거. 말씀부터 그때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지금 왜 이렇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에 불구하고 뭘 하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시 그 뜻에 나 자아를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찾아오면 다시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통에 뭘 넣어 보셨죠? 곡물 이는 거.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넣을 때. 뭐예요? 흔듭니다. 왜? 이게 꽉꽉 잘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잘 다지려면 반드시 흔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 갇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갈등하지? 왜 고뇌하지? 그게 있어야지 성장한다니까요.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깊어진 삶을, 사랑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의 삶을 증명하는 과정은, 사랑하는 과정은 내 자아와의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이 투쟁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